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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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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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평강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예배하기에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근심이 또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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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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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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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각자 위치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함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익상 목사님의 내가 왕이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처럼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솔 지역을 한번 보면은, 하솔 지역은 갈릴리 북쪽의 훌레 골짜기 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비옥한 평지였고 강력한 도시 국가를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청동기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철기를 쓰기 시작하였고, 그 가나안 지역을 다스렸던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했다고 군사적인 강국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워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가혹한 정치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은 이 야빈 왕의 도읍지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볼 때 갈릴리 호수 서남쪽으로 보면은 다볼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이곳에서 그 밑에 기손강이 있어서 기손강에서 또 시스라가 군대를 소집하면서 다볼산 밑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빈 왕의 도읍지 하솔 위쪽 부분에 게데스가 있는데, 이곳은 바락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은 곳이 바로 게데스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라피돗의 아내라고 표현했는데, 이 라피돗의 이름은 횃불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의 이름은 바로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정말 의사결정의 최종자로 최고의 위치에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서아시아에서 여자의 위치는 재산의 가치일 뿐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속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남자에게 종속되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솔 왕으로부터 압제를 받았을 때 선택되어졌던 지도자는 번개나 횃불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남자가 아니라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자였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 시대 가운데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가 사사였을 뿐 아니라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의 사사들은 왕정 시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다하 9장 8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종교 개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사사들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재판을 하는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목동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여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옳은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별이나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삼갈을 보면 삼갈은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드보라도 성별이 여자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락을 보면은 바락도 납달리 게데스 사람인데 이 지역은 바로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 안에 게데스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레위인들이 살던 도시고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나라와 이웃 나라와 같이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연합된 공동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 지역에서 불러내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을 모아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락의 모습을 보면 선뜻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이더라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 시스라의 군대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일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드보라가 세운 바락에게서 두려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이제 다볼산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정말 남자하고 번개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락도 두려워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 전쟁을 이끌면서 이번에 내가 가는 길에서는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볼산에 이렇게 진영을 꾸몄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서 이제 10,000명이 모아서 드보라와 함께 따라 함께 다볼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산 위에 진영을 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 싸움을 하면은
철병거의 습격을 받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철병거의 병거를 아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1400대의 병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병거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무기 체제로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병거가 없는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쉽게 오지 못하는 산 위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택한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은 높이가 해발 575m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사가 급해서 병거가 오르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 정상에는 군인들이 진영을 잘 갖출 수 있는 평평한 평지가 펼쳐져 있어서 그곳이 모이기에 진영을 갖추기에는 적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략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드보라를 상대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산 위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군대가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시스라가 볼 때는 저들은 전쟁의 전략과 전술도 모르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드보라는 이 지역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볼산 밑에 이스라엘 골짜기는 건기때와 우기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물이 많은 곳입니다. 기송강의 물이 이스라엘 골짜기 구석구석에 마치 사람의 몸에 실핏줄처럼 그렇게 뿌려져 있어서 그 지역은 물이 풍부했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기때에는 이 풍부한 물이 올라와서 땅 전체를 덮게 되고, 그래서 이곳은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걷게 된다면 진흙으로 인해서 신이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할 정도로 진흙탕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드보라는 이러한 지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땅은 어떻습니까? 병거는 좋은 땅에서 달리기 좋지만 진흙이 가득한 곳에서는 달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창과 화살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에 더 깊이 빠져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 주셔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흙 때문에 그는 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과 그의 병거들이 군대를 추격해서 하롯의 핫고임까지 이를 때 시스라의 온 군대는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 전쟁은 여인의 손으로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의 자손 호밥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라는 곳에 하솔 가까운 곳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하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적이든 친구든 잘 대접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라는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야엘은 장막에 들어온 시스라를 환영해주고 또 우유를 먹여주고 이불을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곳에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또 전쟁을 치르느냐고 체력이 다 방전되었을 것입니다.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북부를 호령하던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위대한 장군이 바로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눈에 띄지 않는 소수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지략에 따라 움직일 때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이후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세우셨을 때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그 지역에 있는 청동과 철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히브리어로 말마드라고 하는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막대기로도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람도 이방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삼갈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가나안 지역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삼갈은 이방인이라 또 후르 사람, 호리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선택하신 이유를 보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드보라는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알 때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았을 때는 대로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큰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제 대로로 다닐 수 있도록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은 5장 20절을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고대인들이 섬기는 것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별들이 싸웠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우왕좌왕하며 서로 멸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제 12지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왔고 스불론에게서도 나왔습니다. 또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습니다. 또 르벤도 큰 결심으로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요단강 저쪽에 건너편에 거주했던 길르앗이고 단 지파였고 또 아셀 지파는 자기 해변에 그냥 거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함께 전쟁을 할 때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안락하게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이룰 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함께했던 의식이 많이 허물어지고 느슨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긴밀하게 함께 연대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연합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뒤에서 바라보면서 좀 앉아 있어도 되지, 나 한 사람 하지 않으면 크게 드러나는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승리를 통해서 이 작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송축합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려워서 아버지 세상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승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낙심 중에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전한 승리를 주신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주여 인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열어주시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예물들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